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을 만나는 그 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 핸드폰 배터리가 빨간색 배터리가 되어가지고 충전용 잭을 꽂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핸드폰을 충전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되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핸드폰이 작동이 되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핸드폰은 손에 들어올 만한 아주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하고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연락할 수도 있죠. 내비게이션도 되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알람도 되고 스케줄 관리도 되고 우리 또 유튜브도 보고 요즘에는 이 AI 챗 GPT라든가 구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핸드폰 앱으로 깔려가지고 우리가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다면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를 사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직장 동료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로 핸드폰을 집에서 충전하는데요. 언젠가 이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이 그림처럼 충전용 잭을 핸드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2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제 충전 다 됐겠지? 하고 생각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핸드폰 배터리가 더 없어졌네. 왜 그럴까 봤더니 핸드폰에 충전용 잭은 꽂았는데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충전용 어댑터를 멀티탭에 꽂아놨는데 멀티탭 전원이 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멀티탭 빨간 전원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더니 그 즉시 핸드폰이 충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한 2번, 3번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착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왜 핸드폰이 충전이 잘 되리라고 착각했을까요? 제가 충전용 잭을
꽂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충전용 잭을 꽂는 행위를 분명히 실행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이 충전되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기예요. 전력.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핸드폰은 충전이 되고 핸드폰은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전용 잭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전력이 없으면 충전용 잭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핸드폰과 연결을 해야만 충전용 잭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착각에 대해서 다뤄보자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또는 누구보다 열심으로 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충전이, 내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어쩌면 제가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았던 착각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즉 착각은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금, 헌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게 되는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열심히 다함으로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충전용 잭을 꽂았는데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제 핸드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의 행위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허리 굽은 여인이 과연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된 것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집회소였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지금 이곳이에요. 예배당. 이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과 같이 기도도 드리고 성경 낭독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쭉 읽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나 여러 말씀으로 설교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그 즉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을 풀어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풀을 먹고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는데 동물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당연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18해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이
고침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또는 그녀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킨 것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 아니에요. 이 여인이 허리를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초록색 글씨처럼 먼저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손을 얹으셨더니 병이 고쳐진 거예요. 회당이라는 장소는 예수님과 만나는 연결점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전용 잭처럼 연결점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회당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 여인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열심으로 회당에 다니고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히 그 마음만은 받겠는데요. 안식일 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스스로가 말했다면 고침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고 율법의 행위를 지킨 것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빠진 생활이 회복과 복의 근원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의 여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또는 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만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당 안에서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안식일에만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단어인데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죠.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린다. 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드려야 돼. 헌금은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려야 돼. 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곳, 그런 곳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신천지가 그렇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행위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끼리 싸우고 저기 슬비 사모님 그쪽에 있는 그 시골 교회에도 신천지가 몇 번 투입을 했었는데 가정 다 파탄났어요. 그쪽. 이혼하고 가정 파탄나고 헌금 다 바쳐서 가난해지고 여기에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이 행위에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빠진 생활에 집중함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올바르게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으로 다하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우리 토속신앙처럼 정성을 다하면 내가 달라질 거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당연히 축복 받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 모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이 빠져버리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예배, 11조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요. 누구보다 11조를 많이 한다고 그들은 자부를 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왜요? 아무리 알고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신앙에 빠진 생활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도리어 회복하지도 못하고 나빠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8를 우리가 지금 나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거에 우리가 뭐 하며 살았는지. 그 오랜 시간. 이 1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것으로도 미루어 볼 때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18은 고난의 기간과 불행한 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 나라에 막 괴롭힘도 받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고 또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엇나가면 또 이방 나라를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혼을 내주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그러니까 모압에 18해 동안 지배를 당했다.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도 18해 동안 억압을 당했다. 또 신약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은 18명.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진짜 죄가 많아서 저래. 쟤들이 잘못 살아서 저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그런 것 때문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돼. 이 1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과거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삶을 살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었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된 바로는 사탄에게 18해 동안 매여 있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억압을 당하고 불편하고 힘들었다.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죄인들, 이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가 않았어요. 그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왜 죽었냐면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래. 못 살았어 그래. 그렇게 정죄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병들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병자나 약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들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 더욱더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8. 다르게 발음하면 욕처럼 들리죠? 욕만 나오는 인생이에요. 18. 허리가 굽었던 인생, 맨날 욕만 나오는 인생. 이 여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허리가 굽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에요. 처참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 낙심되는 일, 또는 앞으로 다가올 걱정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해서 우울해서 이 허리 굽은 여인처럼 한숨 푹 쉬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임했던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빠진 생활에 집중하며 회복되기를, 더 나아지기를 갈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기도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만큼 헌금했으면 내 사업 반드시 잘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 잘 돼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되나? 더 헌금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지? 뭘 더 해야 내 상황과 내 지금 이 환경이 나아질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여인은 과연 이 안식일의 회당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이 여인이 만약 회당을 열심으로 다녔던 사람이라면 18회 동안만 계산해 봤을 때 회당에 940번이나 갔어요. 940번, 18회 동안 오고 갔습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굽어 있지 않아서 회당을 오고 갔다면 회당을 오고 갔던 횟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940번 동안 갔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회당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오히려 더 회당에 나가기 싫어졌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니까. 나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하고 수군거리고 나를 형편없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누구 하나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손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도 내 자신이 싫고 내 삶도 실망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회당에 오셨대. 그 예수님이 어느 장소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크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를 한번 만져보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목이 찢어지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쳤던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던 삭개오도 내 인생에 문제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딸을 살리고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온 힘을 다했던 그 가나안 여자도 모두 똑같아요.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런 기대와 믿음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을 거야. 이 여인도 필시 들었을 거예요. 오늘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 예배당에 나아갔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조상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 여인은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 욕만 나오는 내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거야. 힘들어도 가보자. 힘들어도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그런데 회당에 갔더니 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여인은 허리도 굽은 사람이라 거동도 느리고 사람들 뒤에 가리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예수님의 시선에 끼기 위해서 얼마나 앞으로 가려고 했을까, 노력했을까. 언제 예수님께 말을 걸면 되지? 설교가 끝나자마자 움직여야 되나? 나는 느려서 잘 가지도 못하는데.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내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야 되는 떨림,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하는 긴장감, 드디어 나도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짧은 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서 어쩔 수 없이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회당까지 왔고, 앞으로 몇 발자국이면 바로 예수님 코앞이니까.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맨날 땅만 쳐다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처럼 그 즉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라면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여인이 그 즉시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즉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이 빠진 기도, 예수님이 빠진 헌신, 예수님이 빠진 헌금,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람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실제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떠한 미디어를 보고 어떤 좋은 글이나 어떤 무언가를 접했을 때 거기에는 그 만든 사람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생겨요. 안 좋은 것을 계속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좋은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 만든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씀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잘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셨기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접하다 보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장소,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뜻과 의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를 통해 세상에 발현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꺼운 성경책이 그거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1만 번의 예배당으로 오고 가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회복이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은 수많은 안식일과 수없이 예배당을 오고 갔지만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난 오늘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믿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생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나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믿는 생활,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을 위해 죽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지만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힘을 구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 그 목표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도리어 얻는 거예요. 오늘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핸드폰 충전의 일화처럼 핸드폰 잭을 꽂는 행위가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이라는 힘이 핸드폰의 힘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잘 잊어버리고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해서 이 시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는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분레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5분 묵상을 추천드립니다. 말씀 한 장 또는 한 절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고 한번 기도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5분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은 해야죠.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니요, 5분부터 해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은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십자가 묵상해보라고. 저는 5분이나 더 줄였어요. 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러나 5분 무시하지 마세요. 5분을 하루에 12번 하면 1시간이 되고요. 5분부터 시작해야 1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을 하는 경험을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태연 형제한테 태연아, 너 말씀 읽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해도요. 태연이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하면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일화가 있어요. 이 그림은 저희 회사 옥상이에요. 저기 중앙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뒷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사실 전화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회사 업무랑 그때 당시 상사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의 그 주님의 음성. 대훈아,
저기 하늘의 새 좀 봐. 저 새는 어떤 사람이 창고에 들여서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저 새를 길러. 하나님께서 저 작은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는 어떻겠니? 너는 저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이 말씀을 제가 듣고서 한참을 울고 내려갔어요. 그 새가 날아가는 순간이 5분이나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그 즉시 회복했듯이 말씀을 만나면 그 즉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2000년 전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와 똑같이 여전히 저 새는 날아다녀요. 그리고 그 새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건네신 그 따뜻한 말씀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들리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그 즉시 회복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회복시킨 것이 제가 옥상에 올라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저 하늘에 날아다녔던 새를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나는 새를 손으로 가리키며 따뜻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저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부터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2부 나눔 시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루하루 5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허리를 고침받은 여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